우리가 이번 여름 영성 수련의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어지간히 웬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한번 해봅니다. 처음엔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로 가야죠. 왜 아직도 이러고 계셔? 허리. 두 번째는요, 의의 오심경.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오른손으로. 아직도 이제 뭐 긴가민가 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다음 주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다 이제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저 강원도 고성에 동굴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반드시 위에 이렇게 헬멧을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다 이렇게 헬멧을 쓰고 들어가는데 제 뒤에 이제 따라오는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쌍쌍이에요. 근데 이제 지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게 안 써도 돼, 더워 죽겠는데 뭐 이런 거 쓰냐. 그런데 젊은 애들이 그냥 얼마나 머리에 힘을 줬는지 이렇게 막 꾸몄잖아요, 머리. 근데 이걸 쓰면은 이제 머리가 망가지니까 이거를 이제 안 쓰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앞에 쭉 가는데 동굴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일정한 것이 아니라 막 울퉁불퉁하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다가 난 이미 다 나온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나온 줄 알고 허리를 확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동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에 막 종유석들이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머리를 이제 팍 부딪힌 겁니다. 다행히 그 헬멧을 써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헬멧 안 썼으면 죽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뒤에서 쫓아오던 그 젊은 4명이 본 거예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야 안 되겠다, 써. 그래서 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보면, 예를 들어 야구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꼭 타자가 헬멧을 쓰죠. 오토바이를 타고 할 때도 법적으로 헬멧을 안 쓰면 오토바이를 못 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머리에 헬멧을 씁니까?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추락사를 하거나 또 혹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뭐 팔이 부러졌다거나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몇 달 지나면 이게 다시 붙을 수도 있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만약에 머리를 다쳐버리게 되면 일평생 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게 되죠. 참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투구를 써야 한 투구를. 마귀가 우리의 머리를 호시탐탐 노린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완전히 장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이 머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머리를 지키는 투구가 그냥 투구가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배서 6장에 구원의 투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구원의 투구. 그 구원의 투구가 뭐냐 말이죠. 구원을 쓰고 있어야 우리가 머리를 다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구원은 이런 겁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과거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왜 믿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그래.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과거적이며 동시에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미래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현재의 죄도 용서받고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아직은 모르지만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다 미래에 짓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아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까?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볼 땐 내 인생이 커 보이지요. 100년이 길어 보이지요. 그러나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냥 점과 같습니다. 점, 탁 찍은 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2000년에 누가 죄를 졌든 2010년에 죄를 졌든 2020년에 죄를 짓든 2030년에 죄를 짓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다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이미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갈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다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미래에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쓰여진 곳곳에서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면 때로는 어떤 위험 속에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죽음의 속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하는 의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의미로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제일 큰 문제는 죄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건지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끄집어내주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미래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는 것,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자, 그럼 반대로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고 자기들이 공격하는 거에서 그냥 머리에 펀치 하나 탁 맞아가지고 쓰러져 죽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야야, 그럼 구원의 투구 쓸 필요 없어. 옛날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의학이 많이 발전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전염병 하나만 돌아도 다 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알지만 요즘 같으면 주사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건데도 옛날에는 그런 전염병 돌아가지고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아주 다 죽어나가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어떤 가난한 농부가 그렇게 자기 가족들 전체가 다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미 미국에는 그때 당시 이 페니실린 항생제가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병들을 고치고 있을 때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약을 어렵게 구해온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그 농부에게 주면서 이거 가서 먹으면 된다고, 이거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농부가 아유 그래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아유 돈 안 주셔도 된다고, 그냥 공짜니까 가져가서 빨리 드시라고. 농부가 약을 들고 걸어가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 식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약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을 다 팔아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싸야 할 텐데, 아니 어떻게 이 선교사가 이걸 공짜로 주나? 에? 이 서양 선교사가 내가 가난하다고 날 무시하나? 필시 이거는 별 효능이 없는 걸 거다. 그리고는 가다가 밭에다가 그냥 그 약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가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때로는 거저받았다고 해서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허공에 공기들이 있잖아요. 공기는 거저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짜라고 해가지고 공기를 무시해. 야, 너 필요 없어. 공기를 차버리고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한 1분만 지나면 다 죽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줍니다. 공짜죠. 엄마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돈 받는 거 봤습니까? 근데 그것이 거저주는 거라 해서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우습게 하는 놈들이 있죠. 그래서 불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의 걸 노려요. 야, 구원 받는다고 뭐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그게 뭔데? 우리가 길에서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고 휙휙 던지는지 모릅니다. 우습게 아는 거죠. 구원이 별 가치 없는 것처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요 운명론에 빠지게 만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아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야, 네 팔자는 원래 그래. 뭔 구원이 필요해? 넌 그렇게 살다 그냥 죽어. 네가 가진 게 그렇지 뭐. 네 재주가 그런 걸 뭐. 네 인간적인 백이 그런 거 아니야. 네 가문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히랍 신화에 보면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지고 신탁을 받았는데 이 점성술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지붕이 무너져 죽을 팔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지붕 있는 데를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도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지붕이 무너 내릴까 봐. 그래가지고 바닷가나 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저 하늘을 이불 삼아 그냥 사는 겁니다. 잘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머리는 점점 다 빠지고 완전 대머리가 돼요. 그 어느 날 낮에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바닷가에 누워 있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바닷가에서 거북이 하나를 딱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쫙 올라가다가 이 거북이를 한 번에 죽게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어디다 떨어뜨릴까? 그걸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 거리더라는 거예요. 야, 저거 날카로운 금속 무슨 물체인가 보다. 저기다 떨어뜨리면 한 번에 죽겠다. 그래서 거북이를 그냥 거기다 휙 떨어뜨려요. 그 거북이한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그냥 사람의 운명 팔자가 그러니까 야, 꿈을 꾸지 마. 비전? 그런 건 너하고 관계없어. 구원? 뭔 구원이야. 넌 그냥 그 속에 살아. 나오려고 발버둥 치지도 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대부분 이런 거 보면 소위 가진 자들이, 기득권층들이 못 가진 자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짓밟으려고 활용했던 것들이 운명론일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그런가 보다. 그럼 내 꼬라지를 알고 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뭔 소리냐? 하나님이 너를 지으실 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요만큼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요만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큼일지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되면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구원을 꿈꿔라.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꿔라.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늘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팔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자, 본문의 37절 말씀입니다. 37절.
시작.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피곤해졌다고 하나님이 피곤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약해졌다고 우리 하나님도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이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조금 자세하게 더 풀기 위해서 이 앞에 말씀들을 봐야 돼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내용이 뭐냐? 자, 첫 번째 이런 질문입니다. 31절 시작. 아멘.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쓰고 계셔야 한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32절 시작.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였거든요. 전부인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 아까울 게 뭐 있냐 말이죠.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까? 네? 어떤 가난한 부부가 6남매를 키우고 있었던 6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 옆에 한 친구가 너무 딱해 보이니까 여보게 자네 6남매 그렇게 키우기 힘들면 한 명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양자로 삼아서 내가 키우겠다고. 너무 고마운 거지요. 그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도 속상하긴 하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 부잣집에 한 명 보내면 그 아이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해서 그날 밤에 이 부부가 과연 그러면 누구를 보낼까 의논을 하게 됩니다. 첫째가 아들인데 여보 그래도 장남인데 이 가정 이 가문의 장남인데 어떻게 장남을 보내냐고. 안 되겠죠. 둘째가 딸입니다. 아유 그래도 장녀인데 어떻게 그 아이를 보내겠냐고. 셋째가 딸입니다. 아유 셋째 딸은 우리 친정엄마 닮아가지고 우리 엄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했는데 어떻게 셋째 딸을 보낼 수 있냐고. 넷째 아들입니다. 아이고 넷째는 아들인데 걔는 몸이 약해. 걔 몸이 약해서 딴 데 가서는 견디기가 어려울 거라고. 걔는 어떻게 보내겠냐고. 다섯 번째, 아유 걔는 약간 지혜가 떨어져. 걔는 눈칫밥 많이 먹을 텐데, 아유 걔는 고생 많이 할 텐데 걔는 안 되지. 여섯째, 아유 막내 생각만 해도 안 돼. 막내는 안 돼. 보낼 애가 없어요. 보낼 애가. 여보 우리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6남매 키웁시다.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6남매가 됐든 8남매가 됐든 9남매가 됐든 사랑스럽지 않은 그런 자식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부가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니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다른 모든 것도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성경의 물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가진 것이 없다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33절 시작. 아멘.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데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이 의의 호심경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8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죄의 권세에 짓눌려 살게 되면 그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도 평안도 다 빼앗겨 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됐다.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자꾸 정죄의식을 심고 우리를 고발하려고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것이 환난일지라도 공고일지라도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단단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모자가 이스라엘을 여행하게 됐는데 이렇게 양떼들이 쭉 강가 앞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양이 물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원래 물속에 잘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꼬마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저 양들을 다 어떻게 데리고 강을 건널까? 엄마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내가 한번 물어보고 올게.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그 목자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양들을 데리고 이 강을 건너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자가 아이 이치 하나만 깨달으면 간단해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라고. 그래서 어떡하나 가만히 봤더니 이 목자가 그 양들 가운데 조그만 새끼 한 마리를 딱 들쳐엎는 것입니다. 그 새끼가 막 계속 울죠. 그 우는 새끼 양을 딱 들쳐엎고는 이 목자가 먼저 딱 강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가로 딱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그 양들 가운데 뛰쳐나온 놈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엄마. 알긴 잘하시네. 그 엄마 양이 자기 새끼를 데리고 가니까 그 새끼를 보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양들의 습성이 뭐가 있냐면 앞에 있는 양이 쭉 나가면 그냥 쭈르륵 쫓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새끼 때문에 뛰어드니까 다른 양이 쭈르륵 따라가지고 그 강을 건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뛰어드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약된 세상으로 오실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마귀는 오늘도 말할 겁니다. 넘어지면 그래, 너는 넘어질 줄 알았어. 너는 더 이상 못 일어날 거야. 실패하면 그럴 겁니다. 그래, 너는 실패할 줄 알았어. 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될 줄 알았어.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전부를 보내주고 다 주셨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고, 빠져도 나올 것이고, 병들어도 다시 강건케 될 것이고, 가난해도 다시 부유해질 것이고, 실패해도 다시 성공할 것이다. 이 더러운 마귀야, 이 더러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